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출애굽기 25장부터 레위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는 직접 상관없는 말씀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막에 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다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시내산에 올라갔고 그곳에서 40일을 하나님과 함께 머무르게 되는데요. 25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어떠한 보물을 예물을 받아야 할지 3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목록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성소를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성소는 거룩한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왜 그 거룩한 장소가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머무를 집을 짓도록 명령을 하시는데 그 모양, 다시 말하면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설계도대로 성소를 지어라. 물론 이 성소는 이동식 건축물입니다. 장막이라는 말은 사람이 들어가서 머무는 텐트를 가리키죠.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더 나아가 그 속에 이제 비치해야 할 기구들도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대로 지어야 할지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기 위하여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성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알려주신 설계도를 따라 성소와 그 속에 있는 기구들도 짓도록 한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증거궤죠. 증거궤. 상자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속에 십계명 돌판을 넣어둘 상자이고 또 그곳에 이제 속죄소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곳에 피를 뿌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그런 속죄소를 만들게 하십니다. 증거계와 속죄소는 이제 붙어 있는 거죠. 증거계가 상자라고 한다면 속죄소는 뚜껑과 같은 그런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지시한 것이 첫 번째가 진설병상이고 두 번째가 등잔대입니다. 내용들을 우리가 읽어보면 기본적으로 그림으로 봐야 빨리 눈에 들어오고 익숙해지는 내용들입니다. 설계도를 글로 적다 보니까 글만 읽어가지고는 얼른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읽어내기가 쉽지 않은 본문이기도 한데요. 제가 수요 예배나 이런 시간에 화면으로 그림을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성막에 사용되는 그림들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성막에 관한 말씀이나 또 제사장 의복과 관련된 말씀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그림을 보면서 성경 말씀을 읽는다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각목은 물론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그런 나무와는 다릅니다.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는데요. 매우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으면서 잘 썩지 않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규빗은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입니다. 흔히 보통 45cm가 한 규빗이라고 하는데요. 2규빗이니까 길이가 90cm 정도 되겠죠. 너비는 한 규빗 45cm고 높이는 한 규빗 반이니까 한 68cm에서 70cm 그 정도 된다고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카페에 있는 탁자의 높이가 한 70cm 되거든요. 자그마한 탁자만한 그런 상을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시는데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 반드시 무엇으로 싸도록 하게 되어 있느냐면 순금으로 싸게 되어 있습니다. 덧칠하는 거죠. 나무로 만들지만 순금으로 안팎을 싸서 금을 입히라는 것입니다. 또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다음에 조각목 위는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상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테두리는 이렇게 손바닥 높이로 이렇게 이제 턱을 만들라는 얘기죠. 그거 역시 다 금으로 테를 만들고 또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채를 끼워 가지고 운반할 때 곧바로 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그래서 상을 맬 채를 그쪽에 이제 끼워서 그 채를 들고 옮기도록 하기 위해서 금고리 넷을 만들어 가지고 그 네 발 위
내 모퉁이에 달도록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말하죠.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채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또 그것 역시 금으로 싸도록 합니다.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상을 이것으로 메어야 된다는 거죠. 또 이제 상 위에 대접과 또 숟가락과 또 병과 붓는 잔도 이렇게 이제 만들게 하는데, 이거 역시 다 순금으로 만들어라. 모든 것이 다 이제 순금으로 만들든지 순금으로 다 상을 쌓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금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거룩함을 상징한다고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막과 관련된 말씀들을 살펴볼 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이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만들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이렇게 만들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든 것을 금으로 다 만들고 쌓다는 것은 그 물건 자체가 매우 소중하고 거룩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머무시는 그곳 역시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상 위에 뭘 두느냐? 30절에 보니까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진설병, 한자어로 돼서 언뜻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병자는 이게 떡병자입니다. 그러니까 진설한다. 하나님 앞에 진설하는 떡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빵이죠. 이 진설병을 상 위에 이렇게 이제 올려놓는 거죠. 언제?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4시간) 일주일, 한 달, 1년 계속해서 진설병이 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빵이잖아요. 썩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마다 이 진설병을 교체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제 이 내용의 말씀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뒤에도 있고 레위기에도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교체하고, 기존의 떡은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그 자손들, 제사장들이 그 떡을 먹도록, 하나님 앞에서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설병이 무엇이냐? 이 두 줄로 6개를 쌓아서 12개의 빵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놓는 것인데요. 진설병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매일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이 떡 12덩이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떡 한 덩이가 이스라엘의 한 지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로 되어 있잖아요.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12덩이를 하나님 앞에 진설하는 거죠. 근데 이 진설병이라는 이 낱말의 히브리어를 보니까 레헴파님이라는 단어인데 얼굴의 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의 떡.
그러니까 이 진설병은 하나님 앞에 있는 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30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이 성막 안 떡상 위에 항상 진설되어서 하나님 앞에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도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 진설병은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과 설명이 가장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진설병에 대한 해석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항상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백성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과 교제를 나누시는 분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령하신 이 성막 또는 회막, 장막, 성소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이 성막의 기구는 바로 등잔대입니다. 31절에 보니까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어라. 내용을 보면 매우 정교한 기술을 요구하는 기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그러니까 따로따로 만들어 가지고 조립하는 게 아니라 금 한 덩어리로 연결해서 마치 하나의 나무 모양으로 등잔대를 만드는 겁니다. 7개의 등을 켜두기 위해서 그 등을 켜두기 위한 등잔대를 7개 이렇게 줄기가 있는 등잔대를 만드는데 그냥 단순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마치 꽃이 활짝 피어 있는 살구꽃 모양으로 하나로 연결해서 매우 정교하게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판이 있고 줄기가 있고 잔이 있고 꽃받침이 있고 꽃이 있고 그것을 한 덩이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정성과 또 실력 있는 기술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7개의 이제 등잔이 나오는데
가운데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3개, 왼쪽에 3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이 민족에게서 가장 상징적인 것들이 뭐냐면 첫 번째가 다윗의 별입니다. 두 번째가 이 등잔대예요. 그래서 그들은 매우 이걸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장에는 이 다윗의 별과 그리고 이 등잔대 모양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등잔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살구꽃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말하는 살구꽃하고는 좀 다릅니다. (31절에) 보면 한 덩이로 연결하고 쳐서 만든다는 것은 이거를 이제 금으로 뭐라 그럴까요? 어떻든 하나를 잘 가지고 그거를 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얼마의 금을 사용을 했느냐면, 오늘로 말하면 이제 34kg, 그러니까 1달란트를 그 금을 사용해서 이 등잔대를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금잔대의 목적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37절에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성막 안은 어두컴컴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 안을 환히 밝히는 등불을 하나님께서 만들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등잔대도 항상 켜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막 안이 항상 어둡지 않고 밝은 곳이 되도록 이 등잔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그곳에 두게 한 것이죠. 이 등잔대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빛이 되시는 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빛이 되어 그들을 비추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때 3일 동안 흑암의 재앙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흑암의 재앙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곳에는 빛이 있게 하시죠.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서도 그의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빛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홍해를 건넌 후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항상 그들에게 빛이 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등잔대와 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빛이 되신다는 것을 상징함으로써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빛이십니다. 빛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밝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빛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비추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빛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갈 바를 밝히 알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